내가 거룩하니 너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80년대 어느 신학대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조그만 방에 4명이 함께 쓰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4명이 쓰냐면 2층 침대를 나란히 붙여 놓고 조그만 책상 4개를 방에 곳곳에 배치하면 정말 들어갈 틈도 없이 침대와 책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당시 기숙사 방의 모습이었는데 2년 동안 같은 방에서 함께 지냈던 이 4명의 친구들이 서로를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활 습관이나 리듬이 달라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 4명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이 새벽형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시험이 바로 내일 있어도 눈앞에 있어도 밤 12시가 되면 무조건 불 끄고 자야 돼요. 그리고 아침 6시면 일어나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시험 기간 중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밤 12시가 되어 이제 침대에 이 친구가 누웠는데 다음 날 시험이니까 아직도 3명의 친구가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누워서 자면서 잡시다 하고 말을 했더니 2명의 친구들은 조금 있다가 책상 위에 전등을 끄고 침대로 와서 옆에 누웠는데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여전히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기다려도 불을 끄지 않자 먼저 누운 그 한 명이 불 끄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친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희를 2년 동안 가르쳤으나 아직도 내 말을 듣지 않는도다. 그러자 불을 끄고 옆에 누웠던 2명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비어, 그자가 누구니까? 그때 불을 켜놓고 공부하던 친구가 쩍 째려보면서 이렇게 째려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나와 눈이 마주친 자가 바로 그니라. 이거 사실 신학교 기숙사에서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유머겠죠. 그 시절 아마도 가장 많은 말씀들과 함께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어요. 교수님들도 다 쟁쟁한 분이셨죠. 그 중에 한 분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한 분이 있었는데 학부 4학년 때 기억인데요. 공관복음서 강해 이 과목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그 과목 꼭 들어야겠다. 4학년 전공 과목이라 그동안은 못 듣다가 이제 4학년 돼서 그 과목을 들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복음을 비교 연구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워낙 교수님이 잘 가르쳐서 꼭 들어야겠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하여튼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 당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업을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에 남는 건 기억에 남는 거 하여튼 사용하는 단어 언어가 너무나 명료했어요. 그래서 야참 교수님이 말씀을 너무나 잘 전달하신다. 들어도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학생들이어도 들어도 너무나 잘 이해되는 그런 명료함으로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을 보고 인상에 남았는데 이 첫째 시간 그랬고 둘째 시간부터는 그 다른 과 기독교 교육학과에는 이제 여자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여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뒤에 조용히 와서 그 수업을 들으셨더라고요. 4학년 전공 수업이었어요. 학부 4학년 전공 수업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뒤에 앉아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만 참석하셨겠지 했는데 학기 끝날 때까지 기말고사를 보는 날 빼고 끝까지 앉아서 청강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 다음에 이 교수님은 이제 시카고 대학교 신학학부 교수로 초빙되어 가셔서 다시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 대학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구약학 학위를 받고 오신 교수님도 계셨고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같이 쟁쟁한 분이셨는데 이번에 장수원 기독교연합회 부흥 강사로 오시는 교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서울대 영문과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바로 독일 튜빙엔 대학에서 몰트만 교수에게 직접 학위를 받아온 우리나라 최초 지금도 몰트만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들 공부하던 시기에 독일에서 학위 받기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학위 받는 거에 2배, 3배 기간이 걸렸다고 해요. 보통이 10년 넘었고 학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허다했고 특히 일본 크리스찬들 중에 소수인데 아주 극소수인데 그런데 공부하고 유학 온 친구들이 많았대. 그런데 일본에서 온 친구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학위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공부하다 가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워낙 학위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기도 한데 이분이 몰트만 직접 학위를 받으셨고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몰트만 권위자로 알려져 있어요. 워낙 유명한데 천재 소리 들어서 워낙 유명했던 교수님인데 근데 이 교수님에 대한 일화도 있어요. 이 교수님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대요. 학교에서. 수업 외에는 학교에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보통은 수업이 없으시면 교수님들 교수실에 와서 이렇게 연구하시거나 뭐 이게 잡무들을 처리하시는데 이분은 수업 끝나면 사라지신대요. 그럼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느냐? 나중에 알려졌지만 장신대가 한강 북쪽 강변에 위치했는데 그 강변을 바라보는 카페에 항상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신 것으로도 유명했어요. 좀 기이하셨는데. 그리고 설교도 참 잘하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잠깐 우리 동영상 하나 볼까요? 지금은 동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은퇴하셔서 온신학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연구하시는 그리고 유튜브로 저렇게 강의를 하십니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과학 시대의 창조론 안에 들어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능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고 바로 이해를 하시지만은 많은 분들은 읽고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쁠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서 어떤 분은 춤을 출 줄도 몰라요. 어떤 분은 이 책을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책을 읽었는데 과학과 관련되는 책을 읽었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양자역학이 발견한 보이지 않는 세계. 양자역학은 물리학입니다. 최첨단의 물리학이지요. 여러분, 물리학은 물질 상호 간의 관계나 힘이나 그 질량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물리학은 보이는 세계의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최첨단의 물리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에 도달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동안 왔고요. 과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보이지 않는 세계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저 책 교수님이 쓰신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고 주제도 지금 어렵죠. 양자역학을 신학 최고학부의 교수님이 양자역학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저 말투나 표현 것처럼 얼마나 잘 쉽게 설명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쉽고 예화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너무나 쉽고 명쾌하게 아주 신학의 어렵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너무나 잘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도 유명하시오. 이번 부흥에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정말 일생일대에 그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깊이 있는 신학적 내용을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밌게 전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셔요. 제가 그거를 보장할게요. 주제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내오셨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주제가 이번 주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주제고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총 5번에 걸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오셔서 꼭 부흥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그 학부 시절 공부했던 시절들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선지동산 장신대 거닐면서 또 묻고 질문하고 논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멋진 교수님들 닮아가고 싶어했던 그런 시절들이 떠오르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개인적인 영성으로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했던 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씀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좋은 교수님 만나서 강의 듣고 닮아가려고 따라서 흉내내 보려고 노력했던 그 시절.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가장 기억에 나시나요? 내가 가장 거룩했던 시기,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하면서 은혜를 느꼈던 가장 거룩했던 시기. 언제 여러분들은 그 시기가 언제였나요? 지금인가요? 우리 양기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면서 계시는데 언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언제 그런 시기가 있었나요?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야, 너는 하나님이 좋아, 악마가 좋아?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야, 글쎄, 보통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니? 그래? 확신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줬냐고? 뭐 천국, 예수님, 구원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거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악마야. 왜? 악마가 뭘 줬는데? 봐봐. 악마가 준 거는 미녀를 줬지, 고기를 줬지, 성적 쾌락을 줬지, 소파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해도 괜찮은 나태함을 주었지. 그 밖에 이 세상에서는 안 좋다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악마가 줬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뭐 앞에 예화처럼 구원도 받고 천국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도 받았고 생명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소중한 것,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았느냐? 거룩함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말씀하셔요. 우리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4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아멘. 부정한 짐승 쭉 우리가 11장에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쭉 함께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이 부정함 시리즈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정한 짐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11장 앞부분 내용을 통해 들었던 먹지 말아야 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짐승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맹금류와 같은 육식성 조리는 안 되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구분해 놓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부정한 짐승의 조건 중에 마지막 하나,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이게 부정한 것으로 금지하고 계십니다. 42절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세분하여 말씀하셔요. 우리 42절도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아멘. 어떤 게 있다고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이 어떤 것이, 여기서 왜 길짐승이라고 번역했는지 주석을 살펴봐도 그 어디에도 그 설명은 없는데 그냥 예전 번역으로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번역하면서 모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아마도 이 뜻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해요. 땅에 기어다니니까 이 짐승이 지나간 자리에는 자국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기어다니니까 자국이 남겠죠. 배를 쓸고 다니거나 다리에 자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국이 남을 테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길짐승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땅에 자국을 남기면서 다니는 대표적인 짐승들 어떤 게 있을까요? 두더지도 있고 또 네 발 다니는 짐승 중에서는 도마뱀 같은 것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거? 오늘 우리 성경 42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 어떤 거요?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여러분, 배로 밀어 다니는 동물 어디 있어요? 예? 어떤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뱀이 다 여기에 속하죠. 이 뱀들은 다 배로 다닙니다. 땅을 배로 밀고 다니죠. 그리고 네 발로 걷는데 길에 짐승이 지나간 길에 길이 흔적이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도마뱀이 그렇죠. 도마뱀이 그렇게 다니죠. 그리고 여러 발을 가진 것, 기어 다니는데 땅에 그래서 자국을 남기면서 다니는데 여러 발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지네 그래요. 예. 이런 거 먹으면 돼,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뱀이든지 지네든지 도마뱀이든지. 예. 요즘 뱀을 우리나라에서도 뱀 많이 안 먹게 된다네요. 그 바람에 이 산이며 뭐 논밭에 아주 뱀이 지천으로 널렸다고 합니다. 예. 뱀을 많이 잡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자 그런데 하여튼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뭐 이런 뱀 종류, 도마뱀 또 지네 뭐 이런 것들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 레위기 11장에서는 구분하고 분류합니다. 자 사실 다 하나같이 우리가 이렇게 썩 즐겨 먹는 대상들은 아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 43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런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가증한 것들인 건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런 것들을 접촉하고 만지고 심지어 먹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 우리도 접촉하고 만지고 먹게 되는 우리도 가증하게 되니, 그런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먹으면 우리도 부정하게 되니,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거나 먹지 말라는 거죠. 가증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거나 먹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증한 것,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접촉하고 만지고 먹으면 우리도 그렇게 가증하게 되고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셔요. 우리 다 함께 44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증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더럽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44절 오늘 우리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몸을 구별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명령하신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들을 먹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우리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음식, 섭생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 가증한 짐승은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멀리하면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 부정한 것, 가증한 것 멀리하면 우리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 부정해지지 않으면, 가증해지지 않으면, 부정한 것 멀리하고 가증한 것 먹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정말 착각이에요. 부정한 것 접촉하지 않고 가증한 것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 부정해지지 않고 가증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반대예요. 그건 반은 맞고 틀린 생각이에요. 반은 틀린 생각이에요. 부정하고 가증한 것을 멀리하고 부정해지지 않고 가증해지지 않는 것,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고 가증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천만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게 아닐까요? 600여 가지가 넘는, 그 중에서도 300여 가지가 넘는 부정 명령문을 통해 부정하고 멀리하고 부정한 것, 가증한 것 접촉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부정해지지 않고 가증해지지 않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룩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4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44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볼까요? 영상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저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44절 말씀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부정한 것, 가증한 것, 접촉하지 않고 만지지 않고 멀리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짐으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짐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몸을 구별하여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부정한 것, 가증한 짐승을 멀리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서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가증하게 됩니까? 우리가 부정해지고 가증해지는 건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가증한 것과 접촉했을 때 우리가 부정해지고 가증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오늘 성경 44절이 우리 몸을 구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거룩함에 접촉하고 거룩함을 만지고 거룩함과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도 거룩함이 묻어나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증한 것, 부정한 것 멀리하여 우리를 가증하지 않게, 부정하지 않게 스스로를 돌보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함에 접촉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만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다가가는 거예요.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룩하다고요? 오직 누가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 거룩함을 만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접촉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손내밀어 잡는 것이고 거룩함을 마음에 품고 거룩함에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함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거룩함에 접촉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의 몸을 구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부정한 것, 가증한 것, 우리 몸을 구별하여 그것들과 접촉을 차단하고 돌려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의 대상은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지고 접촉하고 가까이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 성경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4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 성경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뭐라고요? 누가 거룩하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 우리가 몸을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가증한 것에서 돌이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돌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하고 가증한 것을 만지고 접촉하는 것에서 우리 몸을 돌려 누구를 만지고 접촉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지고 접촉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가증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몸을 구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가증한 이 세상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접촉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45절도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거룩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일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 이 세상에서 태어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주시겠다는 생명의 약속인 거죠. 즉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같은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다른 것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거룩이라는. 더 정확하게는 우리 몸을 구별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가증할 뿐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대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로 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돌려야 돼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몸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하고 가증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볼 수 있다고요? 두 가지 다 만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둘 다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뒤통수에 눈이 달려있지 않는 한 둘을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계신가요? 혹시 얼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몸과 팔과 손은 아직도 세상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몸도 손도 얼굴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고 돌아섰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남아있지 않나요? 생각과 계획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돌아서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마저 돌아서지 못하면요, 그렇게 부정하고 가증한 세상과 접촉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돌아설 때는 철저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요, 절대로 알코올 중독자에게 이렇게 처방하지 않는다고 해요. 술을 좀 줄이세요. 조금만 드세요. 저녁에만 조금씩 마시세요.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절대로 처방하지. 왜냐하면 중독자들에게는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상습적인 절도범에게 이렇게 선언한 것과 똑같죠. 좀 참으세요. 도둑질하려는 마음 좀 참으세요. 주말에만 도둑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둑질의 횟수를 좀 줄여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구별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서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사실 그래도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심령을 다 하늘의 하나님께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완전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발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 발은 세상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다 돌아설 수 없어요. 그래도 발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의 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얼굴, 우리의 뜨거운 이 심령의 가슴만큼은 하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부정한 것, 가증한 것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도 그 거룩함에 조금씩 우리의 몸이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화되어 천국에 가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모습의 영광스러운 영화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매주일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매주 수요 기도에 부르시고 매일 새벽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몸을 구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손과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이 뜨거운 우리의 심령도 온전히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거룩함에 젖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몸, 세상에 아직도 젖어 있는 우리의 발과 다리 다 돌아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날로 거룩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